잠깐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주님의 품 안에만 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요동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집중하며 올려드리며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부 되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모습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모든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주 앞에 내려놓고 우리 주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우리 안에서 주님만 내 신뢰하며 영혼 우리 주님만 의지하며 찬양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우리 한 번 더 소망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인생을 위로하시네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매일 주의 영광을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쳤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우리 힘차게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늘 아버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우리 마음을 다해 고백합시다.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저희 기도하며 나아갈게 주의 영광만이 이곳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가운데 조그만 어둠도 틈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고 모든 어둠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과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하시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영광을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함께 우리 성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우리 지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새 능력을 허락하신 주님께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 넘치는 새 힘을 넘치는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날개쳐 오르듯 일어나 주를 노래하리 내 소망 나의 힘 나의 구원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내 생명 내 생명 나의 군 나의 전부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다시 분 한번 없네 찬양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 주님을 바라보는 자 넘치는 새 힘을 넘치는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날개쳐 오르듯 일어나 주를 노래하리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소망 내 소망 나의 힘 나의 구원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내 없네 내 생명 나의 군 나의 전부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온 세상 지으신 온 세상 지으신 창조주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 약한 자 들어 쓰시며 넘치는 새 힘을 주시리 내 소망 내 소망 나의 힘 나의 구원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내 생명 나의 군 나의 전부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나의 모든 것을 나의 모든 것은 주의 손에 속했네 나의 모든 길을 나의 모든 길을 주가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미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미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성령이 임하소서 고백합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이들은 꿈을 꾸리라. 우리 믿음을 선포합시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이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성령이여 우리 시간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 주님께 고백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는 주님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않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상. 내가 그 사람 되기 원합니다.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주님의 은혜만 있으면 주 됩니다. 은혜로 주님 그 어떤 것도 필요 없고 이곳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우리 전국수를 앞에 주님의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이만해.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이만해.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이만해. 주 볼 때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시다. 주님의 영광 이만해.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이만해. 주 볼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우리 참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땅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영광으로 저희를 덮어주시고 사망 권세의 저주와 어두움이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영혼을 덮지 못하도록 하늘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주님의 감화 감동 역사여 주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세일을 행하사 아버지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아버지 온전히 신박해 되길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문을 여소서. 아버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아버지 온전히 이루어질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모든 날에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이 아버지 오늘도 생서서 솟아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님의 권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온전히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를 방해하는 어떤 영적 세력도 허락하지 마옵시고 오늘 우리 안에 거룩한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아버지 주의 원앙이라여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아버지 자유케 하옵소서. 사망과 저주 어둠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영혼과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방해하는 어떤 세력도 허락하지 마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덮어주옵소서. 세상에 아버지 넘어지고 눌리고 매인 심령이 아니라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승리케 하소서. 자유케 하소서. 아버지 온전케 하소서. 거룩하게 하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사망과 저주가 우리를 덮지 못하게 하옵소서. 강력하신 이여 오셔서 약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어두움이 두려움이 사망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사르지 못하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 더욱 간절히 주님의 임재와 영광을 기도하며 주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예수여 아버지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셔서 우리의 영혼 우리의 몸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어둠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정욕과 온갖 욕심에 몸과 마음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예수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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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과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며 예수의 피가 발려오며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며 주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는 거룩한 저수에서 너희들의 모든 역사와 권세와 모든 사망과 저주와 두려움과 모든 악한 계계와 욕심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평안하니 예배를 파괴하며 우리 심령과 영혼을 묶고 괴롭히는 어둠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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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 기대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크신 영광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원합나니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시고 오늘도 우리 주의 종과 거룩한 성들의 심령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오셔서 오늘 우리의 영혼이 자유케 하옵소서. 해방케 하옵소서. 승케 하옵소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온전케 하옵소서. 예수여 예수여 심령은 살아날지어다. 기도는 살아날지어다. 묶인 것들은 풀어질지어다. 매인 것들은 자유일지어다. 눌린 것들은 해방되었지어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덮어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예수의 피를 바르시고 부르시고 덮어주옵소서. 온전케 하옵소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승리케 하옵소서. 아버지 하늘의 영광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 아버지여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오실 길을 평탄케 하라. 주님의 작정을 온전케 하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실 텐데 주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오시려면 우리의 마음이 거룩하고 우리의 심령이 온전하며 오늘도 우리 안에 온전한 회개와 아버지여 주님을 향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아버지여 심령이 살아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버지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아버지 오늘 이곳에 세일을 향하사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각 사람이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약한 영들이 성도되지 못하는 거룩하고 온전한 심령과 영혼이 되게 하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환경과 상황과 여건에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으는 모든 근심과 두려움은 사라질지어다. 두려움의 영들은 사라질지어다. 두려움의 영들은 사라질지어다. 악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악하고 더러운 귀신 마귀는 사라질지어다.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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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호와여 아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물건이 고장나면 물건을 만든 이나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이에게 가야겠지요. 몸이 아프면 명의에게 가야 되고 우리의 영혼이 고장나면 주님께 달려와야 합니다. 주님, 오늘도 세상과 다른 것으로 우리의 스트레스나 근심이나 염려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 말씀으로 성령으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자유와 승리를 경험하기 위한 거룩한 주의 성도들을 보소서. 오늘도 이 밤에 주께 나와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사오니 아버지와 해방과 자유와 승리와 오늘도 기쁨을 방해하며 말씀을 어지럽히며 예배를 혼란케 하며 어둡게 하며 묶고 괴롭히는 어둠의 세력을 주님 묶어 주시고 물리쳐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며 하나님의 권세로 말미암아 악한 괴계가 감히 자리하지 못하는 영광 가득한 처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미래나 현실로 우리의 마음을 두렵고 괴롭히려는 악한 괴계는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온갖 질병과 고통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괴롭히고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종의 몸과 마음과 오장육부와 심령과 이 영혼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어서 주님의 말씀만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악한 영들과 어둠의 세력이 두려워 떠는 능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받는 성도들의 심령을 주님 기경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셔서 가나고 목마른 심령 위에 생수의 강물을 흘려 주옵시고 아버지여 우리의 양식이요 믿음이 자라게 하는 생명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리면 이제 지금은 실업인 선교와 우리 선교팀들이 떠나 아버지여 이제 교회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일주일간의 시간 동안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해주신 주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는 일정 가운데서도 주님 지켜 주옵시고 위험과 사고와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격만 하늘은 마음에 안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하시며 도우시며 오늘 예배 가운데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히브리서 1장 4절로 14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장 4절로 14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요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연대하여 연대가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있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을 하는데 참 직장 생활에 또 이런저런 일들로 피곤한데 저렇게 나와서 또 찬양하고 섬기면서 이렇게 예배를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귀한 찬양대들 보면서 참 귀하다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 찬양자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예배가 더 살아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 사역자들, 찬양 사역자들은 내가 어떤 존재이며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잘 되새겨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역이냐면 선지자적 사명입니다. 누구냐? 세례 요한과 같은 선지자적 사명이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이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저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기 전에 뭘 닦는 거죠? 길을 닦는 거예요. 길을. 그래서 우리 여기 찬양 사역자들 많이 있고 참 귀한 섬김 감사하지만 다 능력 있게 부르짖어서 이 막힌 길을 뚫어줘야 돼. 예배의 문을 빵 뚫어줘야 돼. 않고 앞에서 노래만 하면 안 돼요. 물론 다 알고 있는데 솔직히 직장 생활에 막 이렇게 막 오면 참 힘들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부르셔서 막 이런 마음 갖고 찬양하고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어디 더러운 것들이 와서 예배를 방해하고 막. 저는 막 예배 전에 기도할 때 막 그래요. 아주 그냥 어디 악한 것들이 감히 예배를 방해하고 마음을 흐트러놓고 죽어라 막 이러면서 좀 강력하고 무시무시한 존재가 마귀한테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앞에 찬양을 하는데 참 양 같은데 전사 같지는 않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확 잡아서 그냥 막 이겨야 되는데 다들 막 순하고 착하고 예쁜 양들 같은데 우리 조금은 더 뱀같이 지혜롭고 빌같이 순결하되 강력한 영적 군사로 우리 예배 가운데 쓰임받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요. 조금만 더 뜨거웠으면 좋겠어요. 좀 특히 심야기도 때는 조금 더 여러분들도 막 씨름하고, 왜냐하면 이 저녁 시간에 피곤하지요. 또 이 밤에 어둠의 영들은 막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심야기도 때 막 예배가 살아나고 말씀이 살아나고 성령이 충만해야지
그냥 피곤하다고, 그냥 뭐 하루 종일 어둡다고 그냥 그거에 묶여서 예배의 감격을 못 만들면 안 되겠죠. 저도 더 하루 종일 씨름해서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막 여러분에게 선포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도 함께 합력하여 우리 찬양팀과 또 우리 모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 그래 오늘 이 밤에 내가 하나님 만나고 응답받고 능력받고 가리라, 그 간절한 기대로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천사보다 존귀한 인생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제가 한 10번은 한 것 같은데 할 때마다 재밌고 할 때마다 의미 있고 잊어버릴 때마다 참 우리를 경각시키는 그런 유머이자 예화인 것 같아요. 뭐냐면 많이 들어보셨죠? 내가 지금부터 여기 땅 하고 달리기를 해요. 근데 내 옆에 누가 같이 달리는가에 따라서 내 존재 가치와 내 모습은 달라져요. 내가 개랑 뛴다. 개랑 막 뛰어서 개를 이겼어요. 그러면 어떤 인간이에요? 개보다 더한 인간이에요. 개랑 똑같이 들어왔어. 개 같은 인간이에요. 개보다도 늦게 들어왔어요. 그러면 개만도 못한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지금 많이 들어서 다 아실 것 같고 되게 웃긴 얘기인데 별로 안 오시는 이유가 하도 많이 들어서 그런데, 이거 잊어버릴 만한 하면 한 번씩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누구랑 뛰고 있나? 나는 누구 바라보고 있는가? 누구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가? 천사와 함께 뛰면요, 천사보다 더 뛰면 이야, 천사보다도 더한 인간이네. 천사 같은 사람이네. 천사보다 조금 못한 사람이네. 이 천사가 나와 더불어 비교의 대상이 되니까 이거는 뭐 더 가도 같이 가도 덜해도 나는 존귀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뭐만 바라보냐? 자꾸 개만 바라봐요. 세상만 바라봐요. 나보다 못한 사람만 바라봐요. 엉뚱한 것만 바라봐요. 그러니까 그 내가 바라보는 것과 함께 하고 있는 나는요, 항상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마귀가 우리의 삶에 막 자리를 하면서 이 마귀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심령과 영혼은요, 자꾸 마귀보다 더하거나 못하거나 그 마귀의 수준을 넘어서지를 못하고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며 천사와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삶과 신앙의 수준은요, 내가 누구와 더불어 사느냐 그리고 누구를 바라보며 사는가에 따라서 수준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나는 요즘 제일 많이 말하는 사람, 제일 많이 생각하는 사람, 제일 많이 바라보는 사람이 누군가? 대부분은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싫어하는 사람 생각 제일 많이 해요. 미워하는 사람 제일 많이 바라봐요. 여러분, 우리는 나보다 더 수준 높고 더 아름답고 더 존귀하고 더 온전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 내 신앙과 삶의 수준을 자꾸 높여야 되는데, 마귀가요, 누구만 바라보게 해야 되냐? 다 미워하는 사람 많이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리고 자꾸 누구랑 좋지 않은 관계 안에서, 특히나 신앙인들 보세요. 내 신앙이 교만에 빠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꼭 나보다 못한 사람만 봐. 못한 사람. 공예배는 하나도 나오면서 저 사람은 주일 예배도 안 나오는데, 그래요. 저 사람은 뭐도 안 되는데, 자꾸 그런 사람만 바라봐요. 운동선수는요, 여기 우리 탁구부 참 열심히 하고 우리 운동교회 많이 하는 교회인데요, 자기보다 운동 잘하는 사람하고 운동하기 전에는 절대 뭐가 안 늘어요. 실력 안 늘어요. 탁구요, 자기보다 못하는 사람하고 맨날 치면 실력이 점점 줄어. 그래서 조금 잘 치는 사람하고 치면 막 이겨보려고 막 씨름하다가 어느 순간에 성장된 나를 바라봐요. 공부도 공부 잘하는 애를 바라보면서 야, 쟤보다 내가 좀 더 잘해볼까? 이런 생각하지. 못하는 애 바라보면서 아유, 너는 안 돼. 그러니까 이 수준이, 여러분, 저기 서울에 가면요, 우리 이 학군 중에 막 최고 강남 지역에 있는 학군인, 거기는요, 여기 우리 인천에서 아무리 날고 겨도 거기서 반에서 중간을 못 가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날고 겨도 더 수준 높은 차원의 사람들과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
여러분, 그런 마음과 그런 신앙과 그런 눈은 언제 생기느냐? 꿈과 비전. 자, 한마디로 가슴을 뛰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어야 그 사람은 거기에 꿈을 가지게 되고 비전을 가지게 되고 더 높은 수준을 향하여 신앙도 삶도 비상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왜 공부를 안 하느냐? 가슴이 뛰질 않아. 가슴 뛰는 꿈이 없어. 비전이 없어. 그래서 그 꿈을 이루려고 하는 열정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뭔가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그냥 먹고 살자. 그냥 먹고 사는 일에만 그냥 하루하루를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뭐 때문에 그렇게 가슴이 뛰십니까? 사람은 심장이 뛰어야 목표를 가지고 꿈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기는 육신을 흥분시키지 마시고요, 영이 두근두근거리게 되길 축원합니다. 막 주님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향한 이 가슴이 벌렁벌렁 뛰어갖고 막 그것에 막 돌진하고 그것의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다름질해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에 대한 이 심장이 뛰거나 아니면 꿈이 없어요. 가슴 뛰는 일이 없어. 그냥 차갑고 식어진 심령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더 높은 것을 향하여, 더 나은 것을 향하여, 그리고 더 온전한 이들을 바라보며 함께 상승 효과를 이루어야 될 우리가 자꾸 처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지금 여러분보다 나은 저 신앙인을 넘어설 수 있는 이 가슴 뛰는 열정이 있어야 신앙이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인물들, 아브라함, 야곱, 요셉, 이런 사람들 보면서 무슨 생각 드십니까? 나는 저런 사람 뛰어넘을 수 있어, 이런 마음 드십니까? 은밀히 주고 나는 평생 저런 사람 근처도 못 갈 거야, 이런 생각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사람들, 같은 성경을 가진 인간이기에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것을 향한 가슴이 뛰질 않는 거예요. 이 신앙에 거룩한 열망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오늘 그 이유도 좀 찾아보고 여러분 안에 꿈이 생기게 되길 축원합니다. 영적인 꿈과 소망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자, 신앙이 지금 나름대로 막 성장하고 있다, 나는 좀 더 나은 수준으로 자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잠깐이나마 한번 평가하고 생각해 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좀 신앙이 잘하셨습니까? 6명 억지로 잘하셨네요. 제가 작년보다 올해가 신앙이 더 잘하고 내 신앙이 더 좋아지고 더 나아지고 있다는 느낌 드십니까? 아니면 정체됐거나 축축축 처지고 있다는 느낌 드십니까? 학생들은 성적이 나오니까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지만 우리 신앙은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평가 기준을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먼저는 잘 아시는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자,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랄수록 나는 현실을 바라보기보다 뭘 바라본다?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의 것을 더 많이 보게 된다. 지금 이게 뭐예요? 믿음이 자랐다고 하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은요, 옛날에는 눈앞에 있는 것만 보여갖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팔아버렸어요.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믿음이 막 팍팍팍 자라니까 이제 보이지 않는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누구까지? 독자 아들까지 제물에 바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 자랐다라는 거예요. 현실만 보면 어떻게 아들을 바칩니까? 근데 그는 믿음의 눈이 열리니까 아들을 바칠 정도로 그런 삶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가 그렇게 보이세요? 여전히 괴롭히는 사람만 그렇게 보이세요? 환경만 보이세요? 문제만 보이세요? 일만 보이세요? 아직도 믿음이 거기에 거기. 지금 자라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현실은 이렇지만, 상황이 이렇지만, 그래, 이 일들을 향한, 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 배후에 계신 그 주님의 마음과 뜻을 더 많이 볼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거는 목표를 가지고 그 믿음을 전진해야 돼요. 도전해야만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소망, 아직도
아직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마음으로 가슴이 뛰십니까? 아니면 내가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받고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을 바라보는 이 아름다운 나라를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표정은 왜 이렇게 칙칙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뭐라도 이루고 뭘 잘 나가고 이런 거 가슴이 뛰면 안 되고요.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자라면요, 천국 가면 눈물도 없고, 천국 가면 고통도 없고, 천국 가면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원히 웃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 수 있다는데, 그 나라 가서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정말 잘했다 그런 사람이 되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뭐 거기에 좀 가슴이 뛰어야 되는데 아직도 이 땅에 있는 거 이거를 놓지를 못하고 연연하고 있는 우리는 아직 믿음이 자라질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땅에 있는 거 이거 잠깐 어느 순간에 없어질지 모르는 이 세상에 이제 그만 좀 탁 내려놓으시고, 저 땅 가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저 땅 가서 어떻게 칭찬받을 것인가, 그것이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되며 우리의 삶에 더 많은 자리를 찾아야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 맨 나만 사랑하고 맨 내 욕심만 채우고 맨 나를 위해 살던 인생이 점점 하나님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졌다면 나는 지금 뭐예요? 믿음이, 신앙이 자라고 있거나 자란 거예요. 근데 매 시간은 지나가고 있는데, 바람같이 지나가고 있는데, 나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고, 나는 이 땅에 여전히 소망을 두고, 나는 여전히 내 욕심과 내 자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자라지 못하는 이 영적 어른아이를 우리는 고쳐내도록 오늘 씨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천사보다 존귀하고 높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살면 누구보다 천사보다 존귀하고 천사보다 영화로운 인생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개같은 세상 딱 끊어버리고 오늘도 예수님 바라보며 더 예수님으로 충만하여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그런 신앙과 삶이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는 이기거나 지거나 함께 가는 이 시간이 뭐예요? 존귀한 인생,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싫어하는 마귀하고 사세요? 왜 마귀가 보여주는 것과 더불어 사세요? 왜 그런 개 같은 이 세상과 이 마귀의 것에 자꾸 연연하세요? 그거 세상에서 이겨봐야 개보다 더한 거고요, 못하면 개만도 못한 거예요. 그 개 같은 이 세상과 어둠을 좀 딱딱 꺼내버려야죠. 요즘 개고기 하면 큰일 나서 이제 개고기 얘기도 못하는데, 이 개를 좀 쳐서 그냥 개는 개답게 그냥 기르고 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우리가 좀 막 다름질해야 될 이 거룩한 열망이 오늘 우리 안에 가슴이 뛰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 우리는 다윗같이 살려고 가슴이 뛰지를 않을까요? 왜 우리는 다니엘처럼 요새처럼 살려고 가슴이 뛰지 않을까요? 웬 건물주만 되려고 하고 맨 잘나가는 저 세상, 저 개같은 세상 것만 자꾸 가슴이 뛰며 그것을 내 삶의 일부로 살려고 하는 이 욕심만 가득할까요? 우리 이거 끊어내기 전에는 천국, 주님의 존귀한 인생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비전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영적인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보다 믿음, 소망, 사랑이 더 충만해서 막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이 거룩한 수준 높은 신앙과 삶을 사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본문을 보면서 천사보다 존귀한 삶의 모습이란 무엇인가? 4절로 6절 봅니다. 시작.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아멘. 천사보다 뛰어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하면 할수록 천사보다 뛰어나고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실제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 너는 내 아들이라.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으로 살았지 세상의 필요를 따라 살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존귀해지고 우리가 천사가 흠모할 만한 존재가 되어지냐면 우리도 뭐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 여자들이 불만이 많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신분으로 살아야 우리는 존귀해지며 우리는 거룩해지며 우리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자, 저는 저희 집사람을 휴대폰에 왕비라고 제가 적어놨어요. 왜냐? 제가 왕이 되려고, 제가 왕으로 살려고 집사람을 왕비로 썼어요. 아들로 살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아들로 살려면 아버지가 있어야 돼요. 아버지라는 분이 계셔서 내가 아들로서 살려면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관계로 살아야 그는 신분으로 살 수 있어요. 아들로 살 수 있어요. 딸로 살 수 있어요. 신분은 그와의 관계는 엉망진창인데 여전히 내 살아가는 이유가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로서 딸로서 자녀로서라고 하는 정체성으로 살지를 않고 여전히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물질과 세상의 필요를 따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계속 수준 낮고 우리는 저급한 인생을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와의 관계성을 잘 도모하셔서 신분으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라는 것은 뭐냐면 흙수저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금수저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다 흙수저, 아니요, 독수저로 태어났어요. 다 죽을 독을 쩔쩔쭉 빨고 태어나는 그런 인생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 독수저와 같은 이 저주받을 이 수저를 금수저요 영광과 생명의 수저로 바꿔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 양자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통해서 영적 양자의 삶,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신분으로 사시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자꾸 성경에 이 말이 자꾸 메아리 쳐져요. 어떤 말이냐?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더라. 어쩜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시나 하나님이? 어쩜 이렇게 공평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대놓고 얘기하실 수가 있지?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더라.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셔서 내 아들아, 내 딸아, 너는 내 자녀라, 내가 너를 존귀하게 해주리라, 야곱과 같은 사랑받는 인생 되시길 축원합니다. 가인처럼, 에서처럼, 아유, 나는 네가 밉다, 나는 네가 싫다, 나는 너를 가까이 하기 힘들다. 우리 그런 인생 살면 존귀하고 천사가 흠모할 만한 인생은 없는 거예요. 세상 흙수저로 살아가는 분들이 이런 불평합니다. 흙수저로 살다 보니 왜 이렇게 인생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한계가 있대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가 더 높아지고 내가 더 성공하고 내가 남들보다 더 잘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데는 한계가 있대요. 이게 흙수저예요. 여러분 혹시 영적 흙수저는 아니십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노력은 하는데, 최선은 다하는데, 수고하는데 왜 내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 왜 내 신앙은 점점 자라나질 않지? 왜 내게는 변화가 없지? 왜 내게는 승리가 없지? 왜 영광이 없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신분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냥 자기 혼자 사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요,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자비, 한량없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며 삽니다. 이게 뭐예요? 금수저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거죠.
요셉의 형들은요, 좀 잘 살아보겠다고 아무리 노력을 하지만 똑같은 하나님의 선민인데 그들의 삶은 늘 그 모양 그 꼴이었어요. 요셉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딱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금수저의 금수, 어마어마한 금수저가 되는데 그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제대로 배우시고 그 주님의 신분으로 사시면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사시면 하나님 우리를 금수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다 누리면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 딸이기 때문에 저로 하여금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누려요. 딸이라고 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 학생들 아무리 새벽 예배 나와도 목사님 저 새벽 예배 나왔으니까 돈 주세요 이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딸만 유일하게 아빠 지난번에 새벽 예배 안 나온 거 이거 해줘 갖고 주셔야죠. 아 미안해 줄게. 뭐예요? 아버지와 딸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이것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성을 다 잃어버리고 금수저로 살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맨날 흑수저, 영육간의 흑수저로 사는 거예요. 이 흑수저들은요 무시를 많이 당합니다. 그리고 모멸감을 느끼고요 서러움이 많아요. 여러분 혹시 요즘 서럽다, 나 이렇게 무시당한다, 뭔가 멸시와 모욕이 느껴진다, 자꾸 이런 감정이 느껴지십니까? 흑수저예요, 흑수저. 여러분 하나님의 금수저가 되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인생이 됩니다. 다니엘과 같이 남의 포로로 있어도 아무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왕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그를 붙드시니까 어느 누구도 함부로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셔서 주님이 저를 붙들어 주셔서 얼마나 이런 권세를 누리며 사는지 몰라요. 어떤 목사님이 저를 불러서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김현 목사가 동지방에서 제일 어려. 교회들 중에 많은 교회들 중에 제일 어리고 제일 우리 세상말로 짬밥이 낮아. 제 짬밥은요, 제가 딱 지방에 가면 제 밑으로 아무도 없어. 제가 제일 밑이야. 교회는 우리 동지방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뭐 이러는데 저기는 제일 아래요. 근데 교회가 규모가 있어서가 아니라 어떤 목사님이 그래. 김현 목사 함부로 대하기 힘들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내가 조금 무리하게구나. 내가 좀 거칠게구나. 내가 못되게 하나. 근데 제가 우리 비전교회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부르짖고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를 많은 목사님과 교회들이 알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성도님들, 기도의 권능 있는 교회로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짬밥은 바닥이지만 함부로 못하는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들이요 왜 사람들이 함부로 그런 줄 아세요? 제발 좀 깨달으세요. 영역이 없어서 그래. 영권이 꽉 차면요 사람이 그걸 느껴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고요, 말씀으로 충만하고요, 영권이 차면요 함부로 대하지 못해요. 그건요 내가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막 사람들하고 싸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무시하냐고 내가 흑수저 자랑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금수저가 되면 되잖아요. 어떻게? 주님과 나 사이를 더 끈적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권능과 아우라가 나를 꽉 붙잡게 만들면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좀 진리로 접근을 해야지. 왜 자꾸 세상적으로 접근하며 우리를 무시하고 괴롭히는 들과 싸울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울이요 천천히요 만만히요 그래서 다윗이 죽이려고나 쫓아다니지 뭔 그런 미련한 짓을 해요. 본인이 다윗처럼 권능이 있고 본인이 다윗처럼 기도를 많이 하고 본인이 정말 하나님의 충만하면 누가 함부로 해요? 그런데 양치기 하나가 만만히요 천천히요 들으니까 자존심이 상하잖아. 무시당하잖아. 왕이면서 흑수저로 사는 거예요. 왕이면서.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계속 쌓아야 돼요. 우리 학생들 늘 거듭 얘기하지만
조금이라도 어렸을 때 기도를 잘 쌓아놔 봐. 그러면 나중에 사람들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기도 게을리하고 지금 말씀 안 쌓아놓고 자꾸 세상 끈끈이 즐기고 거기에 시간 마음 다 쓰다가 결국 쓰임 받아야 될 때는 하나도 쓰임 받지 못하고 사람들이 막 갖고 놀고 마귀가 마음대로 행하고 막 근심염려 염려에 막 이리저리 흔들리면 흔드는 대로 흔들리는 이런 제자들 같은 인생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마귀를 향하여 이게 어디서 이러면서 좀 막 무섭게 다름질할 수 있는 이런 영적으로 무서운 사람이 돼야지. 우리 소원합니다. 세상 사람한테 좀 무시당하는 거 상관없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알아요.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딱 대하면 영권이요, 성령이요, 능력이요, 있는지 없는지 다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는 왜 흑수저로 이렇게 무시당하는가? 돈 없고 힘 없고 백 없고 능력 없다고 여러분 그렇게 사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백이고 능력인데 왜 그렇게 우리 인생이 쫌팽이처럼 이렇게 살까요? 여러분, 그 권능의 주님을 내 배경으로, 내 능력으로 딱 삼고 무시당하지 않는 그런 인생 사시길 축원합니다. 흑수저는요, 그냥 생존을 위해 삽니다. 그냥 현상 유지예요. 그러나 금수저는 정말 수준 높은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쫙 높여주셔서 정말 수준 높은 인생. 제자들이요, 어부가 수준이 낮다는 건 아니지만 그들을 불러서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드십니다. 그렇게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위해, 천국을 위해 쓰임받는 그런 수준 높은 인생으로 하나님이 높여주시잖아요. 주님이 제자가 됐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세상 피로를 따라 살아가는 인생 사시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존재, 신분, 아들, 딸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너 까불지 마. 우리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내 백이야, 내 힘이야. 어떤 분은 이거를요, 미치는 사람처럼 그냥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진짜로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더니 진심으로 그러고 사시더라고요. 내 백이 누군지 알아? 까불지 마 이씨, 뭐 이러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어. 근데 진심으로 그렇게 사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좀 당당해야지. 내가 신분을 가진, 자녀된 신분을 가지면 좀 당당해야지. 언제까지 흙수로 져서 합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 아들로 삼으셨습니다. 딸로 삼으셨어요. 여러분, 당당하시고 더 능력으로, 권능으로 세상이 감당지 못하는 그런 인생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 읽어볼까요? 7절로 9절입니다. 천사보다 귀하고 아름다운 존귀한 인생. 시작.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요,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아멘. 자, 우리 예수님이 왜 남들, 이 천사들보다 뛰어나고 존귀한 인생이 되었는가를 9절 하반절에 뭐라고 설명합니까?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그에게 부어 그를 동료들보다, 같은 영적 존재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여러분, 존귀하고 뛰어난 존재로 사시려면 여러분에게도 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이 기름 부으심이 있는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존귀한 삶을 살아가죠. 이사야서 61장 말씀 잠깐 한번 볼게요. 1절로 3절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 1042페이지. 앞에는 없지요. 제가 깜빡 잊고 말씀을 전달 안 해서.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 1042페이지 구약성경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보호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요 구약 시대에 누구에게 기름을 부으셨냐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 뭐 한마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을 불러서 기름을 부으시고 이들은 어느 누구보다 높은 사람이다 라고 주님이 명명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은 뭡니까? 모든 사람들보다 높고 위대한 자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칭하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히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여겨주시며 사람들도 우러러보는 인생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딸이 이제 방학이다 보니까 영화 볼 기회가 있었고 또 최근에 누가 이제 영화표를 주셔갖고 그 영화를 보는데 최근 유행하는 영화, 우리 한국 영화를 제가 봤어요. 그 제목 한국말로는 비상구, 영어로는 엑시트. 네, 그 엑시트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서 뭐 간단합니다. 한마디로 그 가스 폭발 사고가 재난이 일어났는데 그 가스를 흡입만 했다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스가 밑에서 위로 올라오죠. 그러니까 이 바닥에서 점점 위로 올라오니까 이 주인공들과 인물들은 어디로 갈까요? 자꾸 건물 위로 올라가겠죠. 근데 낮은 건물이 있으니까 이제 더 높은 건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죠? 줄 타고 올라가고 뭐 그거예요. 다 영화가 다 그거예요. 그런데 아슬아슬합니다. 저는요 제가 조금씩 한 살 먹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제 나이가 조금씩 먹으면서 현실이 되는구나. 극장 가면 꼭 자. 옛날엔 참 재밌게 봤거든요. 요즘은 극장 가면 한 반은 자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극장 가기가 아까워. 옛날에는 그렇게 현실감을 느꼈는데 요즘은 점점 현실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래간만에 안 자고 끝까지 긴장감을 가지고 본 영화 중에 하나인데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정말 스펙타클하고 아주 막 스릴 있고 재밌는 영화입니다. 딱 보고 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주님이 기름 부은 주인공은 절대로 죽지 않는구나. 딱 깨달았어요. 저는. 여러분, 막 떨어질 것 같고 막 안 죽어요. 안 죽어. 그럴 필요 없어요. 안 죽어. 주인공은요 절대 안 죽는다니까요.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성령이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 사람은요 우여곡절은 있고 스펙타클, 서스펜스, 스릴을 듣는지 모르겠지만 절대 죽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해피엔딩이에요. 뭐만 있으면? 기름 부으심만 있으면. 그래서 오늘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되 해방과 자유와 근심은 기쁨이 되고 눈물은 보배가 된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그래서 그를 왕으로 삼으시고 기름을 부으셨어요.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절대로 죽지 않는, 절대로 패하지 않는 그런 만왕의 왕으로 다윗을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기름을 부음받게 된 이유가 뭘까요? 사무엘이 기름병을 들고 엘리압과 형들이 졸비하게 있는 그 자리에서 다윗은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는데 그들에게 기름을 붓지 않고 다윗을 불러다가 그가 올 때까지는 식사도 하지 않고 그가 오자 기름을 부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딱 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예요? 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을까요? 어렵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주셨으니까요.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예요. 주야로 묵상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려 주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겠다라는 그 마음만으로 주님이 감동을 해버리시는 인생, 주님의 마음을 돌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누구 기름 부으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요, 마음이 통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평생 내 동반자요, 내 반려자요, 내 인생을 평생 함께하고 싶은 그 사람이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 여러분 가족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 현찮네요. 왜 현찮을까요? 헤아려 주질 않는 거예요. 가족들도 마음을 헤아려 주질 않는 거예요. 마음을 몰라. 너는 나와 동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은 같이 살고 있는지 모르지만 저와 동반하거나 저랑 여행 가고 싶지 않아요. 왜? 마음을 서로가 헤아려 주질 않으니까. 정말 요즘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요, 저는 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요즘 세상은요, 개새끼 왕국이야. 정말 이런 표현이 맞을 정도로 아주 개새끼들이 난리야. 제가 왜 이런 표현을 쓰냐면요, 개들한테는 감동을 받는데 사람한테 감동을 안 받아요. 개는 반려견이라고 하는데 너는 내 반려자가 아니래. 이게 왜 일어날까요? 마귀가 마음을 다 틀어놨어요. 그래갖고 개한테 목숨을 거는 거예요. 개가 이러니까 마음이 통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가 이런다고 마음이 통한다고 생각하세요? 그 육신이 통하는 거예요. 지금 육신. 먹을 거 앉아보세요. 그래요. 개들도 마음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걸 느껴요. 여러분들 느끼니까 좋아하시겠죠. 근데 우린 이걸 안타까워할 줄 알아야 돼요. 왜 우리가 개랑 소통해야 되죠? 개가 구원받나요? 개가 천국 가나요? 개가 하늘나라에 있나요? 여러분, 개 좋아하셔도 죄송합니다. 개 천국에는 없어요. 개는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껍데기, 장난감, 있다가 없어질 거, 거기에 마음 다 주고 그 개랑 마음 나누고, 반려견이라고 하고 가족보다 더 좋은 밥 주고, 사람은 5,000원에 머리 깎는데 개는 2만 원에 머리 깎고, 사람은 보험 안 돼갖고 보험 되면은 몇천 원밖에 안 되는 걸 걔는 수술 한 번 했다면 몇백만 원이고. 도대체 이게 뭔 일이에요? 왜 이 세상이 이 개들 천지가 됐을까요? 사람 마음이 통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소통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다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 기름 부은 자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고, 우리 성도들조차도 주님의 마음을 합당케 하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성도들이 많지를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 기름 부심이 없어요. 뭔가 철철 흐르는 기름 부심이 예배나 신앙과 삶에 넘쳐나질 않아. 빡빡하고 메말라요. 왜 그럴까요?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듣질 않으니까. 여러분, 한번 누군가와 앉아갖고 시간을 가지고 대화를 나눠보세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의 마음을 조금 헤아리게 됩니다. 그러면 친해지네요. 이게 깊어지면 결혼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도 이러세요? 맨날 주시옵소서만 할 줄 알지 주님의 마음이 이러세요? 라고 여러분 한번 헤아려 드린 적 있으세요? 주님이 내게 이런 마음을 주셨으니 제가 이렇게 행하길 원합니다. 주님, 저 때문에 마음 아프신가요? 주님, 제가 한 말 때문에 지금 힘드신가요? 여러분, 이러고 한번 반문해 드린 적 있으세요? 주님은요, 지금 너무 외로우세요. 주님은 마음이 지금요 너무 아프세요. 개한테는 마음을 주는데 사람한테는 마음을 줄 수 없고, 하나님의 마음조차 헤아릴 수 없는 이 강팍하고 피폐한 이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름 부심 있는 인생을 살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저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잘 들릴까요? 혼탁해서 안 들릴 거예요. 세상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꽉 우리의 머리와 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어서 잘 안 들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름 부으심 받은 존귀한 자로 살려면 우리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반려 인생, 누구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으십니까? 누구와 지금 마음이 통하십니까? 누구와 친하십니까? 누구와 시간 보낼 때 행복하십니까? 그가 주님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사람이거나 비참하게도 개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마음을 소통하며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돼야죠. 왜 사람에게 마음을 주고
왜 세상 엉뚱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겨 있는가요? 오늘도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인생 절대로 죽지 않아요. 주인공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절대 죽지 않아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괴로워도 사고나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 끝은 해피엔딩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기름 부으심 받은 주님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인생 사시길 축원합니다. 이거 하나만 하고 빨리 마치겠습니다. 10절 14절 시작.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다시 좀 크게 읽으세요. 네, 크게 힘있게. 또 주여 이렇게 읽지 마시고, 자 시작.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야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자, 무슨 말인가 잘 들어보십시오. 천사들은요 무엇을 위해서 짐을 받았냐면요, 자 14절에 보니까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면 섬김을 받는 사람은 누구란 얘기예요? 천국 백성, 천사들이 우리를 섬기는 거예요. 어디 가면? 천국 가면 영원히 천사들이 우리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 와 이렇게 생각하시죠? 되게 높게 생각하시죠? 낮이 볼 일은 없지만 낮이 보여들 야뭐 종 따위가 이럴 이유는 없어요. 그러나 천사들은요 구원받은 천국 백성들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면 막 천사들이 붙어요. 천사들이 그래갖고 막 천사들을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막 돌봐주는 거예요. 좋으시죠? 아멘을 다 안 하는 이유는 안 좋다는 얘기인가요? 뭔가요? 그런데 중요한 건 천국을 가야 말이죠. 천국을 누려야 말이죠. 천국에 들어가야 말이죠. 구원파는요 몇 월 몇 시 몇 날 며칠에 샤샤샤샤 뭐 이렇게 어떻게든 뭐 받아서 그러면 나는 뭔 짓을 해도 천국 간다, 이런 식으로 이단을 만들었는데요, 진리는 그렇지 않아요. 천국은 빼앗길 수 있다 없다? 있다. 내가 지금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신하고 내가 천국을 확신할지라도 언제든지 천국은 빼앗길 수 있다. 그래서 천국은 내가 죽을 때까지 뭘 지켜야 돼요? 믿음으로 복음을 지킬 때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천사가 흠모하며 섬기는 존귀한 자가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천국은 죽어서도 가지만 어디도 있다? 여기서도 누릴 수 있어요.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천국을 그래서 열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시간을 지옥에서 살아요. 지옥에서 사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옥은 뭐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루하루가 괴로운 거예요. 자꾸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 왜 자꾸 천국을 누려야 될, 기쁨으로 충만해야 될, 감사가 넘쳐나야 될, 날마다 할렐루야를 외치며 살아가야 될 우리 마음이 왜 이렇게 힘이 들까요? 왜 이렇게 지옥을 살까요? 왜 이렇게 고통이 떠나질 않을까요? 왜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살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요 나를 위해 살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왜 이렇게 두려우세요? 오늘 새벽에 얘기했지만 돈 뺏길까 봐 두려우시죠. 뭐 때문에 그렇게 괴로우세요? 자존심 때문에 괴롭지요. 뭐 때문에 인생이 불행하다고 느끼세요? 남이 인정 안 해주니까 그렇지요. 뭐 아멘 한 명도 안 하는 거 보니까 다 인정하신 거라고 보겠습니다. 가만히 보면요 저 사람이 괴로워서 내가 괴로운 사람, 혹시 여러분 지금 누가 너무 괴롭고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그 영혼이 불쌍해서 괴로우신 분 계시나요? 그는 지금 점점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다 괴로운 이유, 짜증나는 이유, 열받는 이유, 두려운 이유, 지옥을 경험하는 모든 이유가 다 누구 때문이에요? 나.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거 뺏길까 봐 이렇게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사랑해 보겠습니다. 주님을 뺏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적신이나 위험이나 환난이나 어떤 것도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에서 나를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로마서가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못 뺏어요. 주님은 어디 감히 마귀가 주님을 건드리고 어떻게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과 내 사랑을 건드립니까? 주님을 사랑하면 뺏길 이유가 없고 두려워할 이유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자존심 상하는 게 뭐가 그렇게 괴로워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면 내가 돈 좀 없고 내가 좀 성공 못하는 게 뭐가 그렇게 대수예요? 우리 주님이 다 채워주시는데요. 천국 못 넣는 이유 딱 나왔지요. 아직도 죽지를 않았어요. 내 자아가 똘똘 뭉쳐서 이 자아를 위해서 살고 있고 이 자아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지금 자꾸 지옥이 찾아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철이 든다라는 게 뭐죠? 철이 든다. 우리 학생들 혹시 나는 요즘 철이 든 것 같아. 몰라요? 철이 든 게 뭐죠? 전에는 나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뭐예요? 부모님도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을 가족들을 생각해 줄 줄 아는 사람이 된 게 뭐예요? 철이 든 거예요. 철이 든 거예요. 부부가 철이 들고 아직 철이 안 들었다는 건 뭘까요? 결혼을 요즘 막 연애했다가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엄청 많이 하죠. 그건 뭐냐면 내가 진짜 부부가 됐다는 것은 나보다 배우자를 더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철이 든 거예요. 철이 안 든 건 여전히 나 예뻐해줘 나 예뻐해줘 맨날 이러고 살아. 근데 나만 예뻐해 주든가요? 안 그렇죠. 안 그러니까 맨날 싸우는 거예요.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둘 중에 하나라도 누가 먼저 철이 들면 그래 내가 좀 사랑 덜 받고 내가 인정 못 받더라도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지. 이럴수록 부부는 편안해지는 거예요. 내가 부모가 된다는 건 뭘까요? 나만을 위해서 살았으나 이제는 자식을 위해 살 줄 아는 거예요. 요즘 자식 죽이는 부모들 많습니다. 아직 부모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정말 10만 명 중에 한 명이지만 게임하느라고 애를 죽였다. 게임하느라고 애 밥 안 줘서 죽인 사람이 TV 뉴스에 나왔어요. 자식 손가락 잘라서 보험 타겠다는 부모가 나왔어요. 그건 부모가 아니죠. 아직도 내 욕심, 내 돈, 내 것을 위해서 애를 지금 희생하는 거죠. 그건 아직 부모가 안 됐기 때문에요. 부모는 내가 죽을지라도 자식을 살리는 게 부모죠. 이게 지금 정체성의 변화와 성장이 이루어질 때 이루어지는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철이 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제는 내 문제보다 내 고통보다 내 괴로움보다 내 아픔보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또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 이게 지금 철이 든 거예요. 철이. 근데 아직도 내가 철이 안 들고 믿음의 성장이 안 이루어지니까 이렇게 내 문제 때문에 맨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지니 마음에 뭐가 없어요? 천국이 이루어지질 않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성장해야 철이 듭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통해서도 내 믿음이 지금 자라고 있으며 여러분 아이들 철이 누가 많이 들던가요? 고생을 많이 해야 철이 많이 들더라고요. 애들 한 번 아플 때마다 말하는 거 아시죠? 한 번 병원 갔다 오면 애가 갑자기 지각이 확 열리죠. 그럼 계속 아파야 되나? 모르겠어요. 성도들도 고난이 많아야 철이 많이 들어요. 고난이 오거든 내가 철들기 위한 유익이구나 생각하십시오. 고난이 없거든 기도와 말씀의 고난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래야 믿음이 자라고 철이 들지 맨날 나만 바라보는 이 인생이 얼마나 지옥입니까? 여러분 천국 가면 나 위해서 사는 사람 천국 못 가요. 거기 가면 다 나누고 베풀고 남만 생각하니까 천국이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려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이제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제목은 옆에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돼요. 내 모든 눈물은 누군가를 위해 흘리는 눈물이어야 돼요.
내가 부르짖는 기도는 우리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한 것일 때 이 교회는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나 조금 더 나으면 내 자식. 여러분,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해. 시간이 지나도 벗어나지를 못해. 이거 철이 안 들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철저히 내려놓으시고, 오늘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수준 높은 인생과 신앙을 사는 비결이 무엇인지 제대로 적용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까먹으셨을까봐 한 번 더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필요를 따라 살지 말고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 거봐야 까먹었지. 신분으로 살아야 된다. 아들로 살아야 된다. 자녀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기름 부심이 있으면 우리는 존귀하게 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주인공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기름 부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누구다? 마음을 헤아려 주는 사람이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자 되려면 나를 없애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욕심이 죽어야 돼요. 오늘도 주님과 영혼을 사랑할 줄 아는 존귀한 인생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국말로 기도할 때 가장 완전한 기도는 뭔지 아십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삶의 수준이 왜 항상 거기에 머물러 있을까요? 왜 성장하지 못하고 변화하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고 있을까요? 가슴 뛰는 영적 꿈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천사를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 영광을 바라보며 나도 야곱처럼, 나도 요셉처럼, 나도 다니엘처럼, 나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제자들처럼 좀 저렇게 살아봐야지, 이런 거룩한 욕심이 있고 가슴이 뛰어야 오늘 우리가 더 높은 수준의 영적 지경에 이르러 성장하고 변화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너무 세상에 쩌들어 세상의 필요를 따라 살고 있습니다. 자녀의 신분을 회복해야 합니다. 아들, 딸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 안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은 더 풍성하고 거룩하고 존귀하고 높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네가 혹시 나에게 물어본 적 있느냐? 주님 힘드시죠? 주님 저 때문에 괴로우시죠? 주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들어보십시오. 주님이 눈물을 주십니다. 주님이 기름 부으시면서, 그래, 네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내 마음을 헤아렸구나. 네가 나를 조금이라도 이해하려고 하는구나. 그래,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주리라. 내 눈물로 내 눈물을 닦아주고 내가 너를 만져 주인공이 되게 하리라. 비전 공동체 믿음의 성도들이여, 영적 철이 들어야 합니다. 억지로 남을 위해서 살 수는 없어요. 봉사, 구제가 신앙은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이제 나는 점점 사라지고, 욕심은 점점 사라지고, 지옥은 점점 사라지고, 두려움은 점점 사라지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천국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받으십시오. 말씀으로, 기도로, 때로는 오는 연단, 그 연단이 유익인 줄 아십시오. 내가 영적 철이 들면 이제는 주님을 더 생각하고 영혼을 돌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 존귀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주여 청하시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